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나 행복해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행복을 거절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을 소원하죠.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들은 행복을 일궈내고자 소원함의 그 모습 속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보통 행복한 그 모든 역사의 순간을 붙들기 위한 그 조건을 떠올리게 될 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반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랄지라도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이 결코 행복의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기고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귀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 되물어보게 되면 아마도 그의 명예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명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있는 행보를 해야 될지에 관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함으로 아마도 행복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위 있고 능력 있으면 행복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하자면은 권력을 주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인지는 아시죠? 5년입니다. 그 5년 한번 해보겠다고 길길이 뜁니다. 세상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죠. 요즘 한번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도 결국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터전의 분량이 무엇인가 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되신 분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아주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들어보니까 1년에 500회 정도 강의를 나가신답니다. 100세인데 그래서 그의 저서가 이렇습니다. 100세를 살고 보니 책 제목이에요. 100년을 살아본 분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소유에 있다 그랬어요. 소유.
이게 뭐겠습니까? 자동차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려고 애씁니다. 보통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부유하지 못해도 새빵 살아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나이 드신 분? 아니요, 젊은 사람들. 자동차, 좋은 자동차 사면은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조건을 거기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그 개념에 행복의 조건을 두었기 때문에, 개념을 두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나면 뭘 생각할까요? 결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소유로 삼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도 소유하고 싶다, 직장도 얻고 싶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의 세대에는 소유의 행복의 조건을 둔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보통 60대, 70대 되신 분들일 터인데 아직도 소유를 하게 되면 행복한다라고 여기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청년입니다. 이제 중년이 되게 되면 30, 40대, 40, 50대, 중년, 40, 50대가 중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년의 세대의 그의 행복의 조건은 좋아하는 일에 있답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오직 직장을 어떻게 하면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그 일들을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뭐였지? 라고 되새기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자, 이제 작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죠. 이제 작년을 지나서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노년의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70대, 80대가 되면 이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하게 되면 이제 마치 누릴 것 다 누려본 겁니다.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누릴 것 다 누려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의 고백이 인생의 끝자락에 기록한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6번이 인생의 모든 언저리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흥행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흥행하는 역사,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부유함도 행복이 조건이 아니더라, 헛된 것들이더라, 명예도 권력도 다 헛된 것들이더라 라고 그가 그렇게 토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년의 시기가 되면 그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찾는답니다. 남길 만한 것을 남기는 것,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고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누릴 것 누렸으니까요. 살아볼 것 살아봤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비록 청춘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중년의 세대 속에 놓여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이 후대의 세대들에게 남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남길 것인가, 부여를 남길 것인가, 집안채 남겨주는 것으로 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역사의 믿음의 세계를, 가치 있는 그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성숙함의 행복의 조건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잡은 제목은 신앙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게 뭘까? 멈춰져 있는 신앙은 성숙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잉태하게 되면 그대로 아이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라가게 되는 거죠. 더 자라가게 되고 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람의 분량이 뭐냐? 성숙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4발로 걷던 이가 2발로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성숙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라감의 모든 분량이 뭐냐? 성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직도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 그들의 존재가 뭘까요? 신앙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신앙에 온전한 성숙함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면 나보다 더 연약한 인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신앙의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깃들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이 무엇인가 하니 여전히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며 하늘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의 성장의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세대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을 일궈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먼저 된 것은 믿음의 역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역사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힘씁니다. 그 역자가 힘쓸 역자잖아요. 힘쓰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 일사자를 쓰는 것이니까 힘쓰는 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기준의 가치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의 가치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면 믿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조건, 성숙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의 신앙인의 삶의 중심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심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역사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함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을 쪼개시고 우리의 혼을 쪼개시며 우리의 관절을 쪼개시며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의 세계는, 성숙의 신앙의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역사, 권리의 역사, 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믿음의 역사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입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쉼없이 되뇌일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이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여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 창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세계의 순간순간들은 3년 반 동안에 이루신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의 세계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 하시면 바로 사랑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이었고 사랑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바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어디서 펼쳐졌느냐?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사랑의 섬김 속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임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모든 역사가 뭡니까? 내가 창조의 주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이전에 그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견인하여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뭐냐고요? 사랑의 수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되물어 볼까요? 과거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른의 세대들은요 가부장적인 사고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예요? 못 떨어진다고 부엌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너의 일이야 라고 치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집에서 별로 설거지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 한 달에 한 번 할 때 아주 어깨에 힘 줍니다. 나 설거지했어. 희생의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장만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소뚜껑 운전수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을 합니까? 에이 싸가지 없어 퇴퇴퇴 뭐 이런 마음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만들어내므로 먹는 그를 상상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들을 상상하는 거죠.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니까요. 그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의 섬김으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겁니다.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량이 무엇인가 하니 그 역사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여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오늘 오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교회가 분쟁 중에 있는데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늘의 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되냐고요? 그때는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나니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아들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성자 예수님도 소망 중에 인내하신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신 거예요.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사흘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넉넉한 소망의 인내 속에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의 내용은 당연 사도 바울이 썼겠죠. 이 본문의 내용 15절부터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함의 분량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견고해졌으면 좋겠어라고 그 견고해질 수 있는 그 기대의 가치의 분량을 기도로서 도구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각각의 저마다의 분량이 있는데 기대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비전,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기대를 안고 살아갔지만 타인을 향하여서도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나 자신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아주 관대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대부분 다 뭘 결단하시죠? 올해는 좀 내가 살 좀 빼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가죠? 작심 3일 갑니다. 올해는 내가 좀 거룩하게 좀 주일 성수도 온전하게 하고 새벽 기도도 좀 나가야 되겠다, 철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언제요? 연초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죠?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살도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이 못난 자식 왜 그랬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혼내십니까? 견책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관대하거든요. 내가 피곤해서 새벽에 못 일어났고, 내가 지쳐서 내가 운동하기가 싫어서 내가 그랬고, 내가 좀 뭐가 없어서 안 됐고 라고 스스로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관대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인을 향한 기대가 무너질 때에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어찌하나요? 이러잖아요. 그것밖에 못해?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임신하면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 부디 건강한 아이가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첫째의 제목이고 거의 마지막도 그런 겁니다. 부디 건강한 아이가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명철 있게 해주시고 대통령 되기 이런 기도 아니었고 그냥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기대를 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잉태했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기대가 또 바뀌죠?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요. 1등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유치원 다니고 이제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겁니다. 1등은 하나인데 내 자식 1등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되물어 보겠습니다. 1등을 바라는 부모님들 과연 1등 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래서 1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1등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놈의 자식 이것밖에 못했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높아. 그리고 그 기대를 향해서 관용하지는 못해줘. 용서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가시도 친 날선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러지 않던가요? 부부싸움을 왜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죠.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기대 속에, 무너짐의 속에, 역사 속에 다툼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거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상대방에도 관대해 줄 수 있다면,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성숙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뭐냐, 그 중보기도한 내용이 뭐냐, 3년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넘게 에베소 교회, 성도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요동친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이렇게 정죄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죠. 그 거는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을 때 너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정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권면합니다. 더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능히 주님의 머리는 쓰러질 수 없으니 우리도 쓰러질 수 없어.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힘을 내 격려해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개혁 성도들 속에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제가 통일동산 예배당도 섬기고 우리 청년부도 섬깁니다.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여기도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진실한 성도 친구죠. 아주 시체말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청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안부처 전화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화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맥으로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의 설교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뭐였냐면, 아,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한 14년 정도 장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청년의 스타일이 안 되었나 보구나, 아직 내가 우리 청년의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추질 못했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나요? 한 달 전쯤에 그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열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영감 있는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청년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애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그렇게 막 노력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니까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본당에 서서 설교할 때 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전에 약속받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그거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자들이다. 머리 대신 이의 몸된 자들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한 몸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 몸된 자들을 향해서 머리가 손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손아, 내가 너한테 이걸 집으라, 너 왜 저걸 집니라고, 저걸 집지 않았다고 해서 손을 잘라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바닥을 그냥 너는 맨날 꼬리내 나게 너는 그렇게 돌아다니니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존재하는 것은, 팔이 존재하는 것은,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 속에 어떤 거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다오. 그 신앙의 성숙함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보내주는 중보의 기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이 본문 속에 네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네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 수 있다면 싸가지가 아닙니다. 네 가지. 네 번째의 네 번의 모든 알라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강조함의 내용이 뭐냐? 신앙의 성숙함을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어. 이 역사의 세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중심의 답은 뭘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초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신 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게 온전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으니까, 알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야다라는 것인데, 그 야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줘,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되어줘 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중심의 내용은 이성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면하여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친밀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동침하는 그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진실한 알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원하셔서 계시하시는 그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계시를 신학적인 용어로 먼저 된 것은 자연계시, 또 하나는 특별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연계시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있어서 모두가 다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는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이죠. 친히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젊은 남녀가 썸을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호감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썸을 타고 있는데 저 남자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직장인지, 가정의 배경은 뭔지, 스펙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마찬가지로 저 자매가 어떤 실력인지, 어떤 성격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겉은 아름답고 예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 믿음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바로 자연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의 자연계시의 모습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자매는 좀 어때? 저 형제는 어때? 라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자매를 아는 거에 대해서, 그 형제의 아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겠죠. 그 쌓여지는 지식, 그 간접 지식이 바로, 간접 정보가 바로 자연계시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특별계시는 뭐냐? 바로 이제 직접 상대방을 만나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의 비밀을 알아내는 거죠. 진실한 내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겁니다. 나만이 아는 그 비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만이 아는 비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미 분량이 뭐냐? 바로 특별히 알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존재가 되길 진실로 소원합니다. 겉으로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육상의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았더라면 한 사람을 향해 쫓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되 힘쓰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면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라. 그러니까 일생이 우리의 삶의 분량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존재가 되어줘 하는 것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그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좀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날 사랑하셔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려고만 하는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부르셨을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소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역사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던 그 역사의 분량이 에베소서 4장 4절에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자녀 삼아주심의 이유, 은혜 주심의 이유, 그의 소유 삼아주심의 그 이후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1절부터 말하면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자 소원하심으로 너희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요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나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좀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기업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니,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업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뭐예요? 변두리예요? 중심이에요? 중심이다. 그럼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신 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의 변두리입니까? 중심입니까? 교회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풍성함을 알도록 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까? 변두리라는 얘기입니까?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변두리라는 얘기겠습니까? 중심이라는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풍성함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리부리하게 신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그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께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도 주심을 알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요, 흐지부지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역사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의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씁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적입니다. 천사들을 시켰겠죠. 예수께서 물고기가 그물 치면 들어가지 마라고 천사들을 시켰겠죠. 이적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배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배가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셨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흠취했던 겁니다. 아, 저분은 뭔가 달라. 이걸 느낀 겁니다. 영감으로 느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고 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역사가 뭐였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왔다. 그래서 몇 마리 잡았어요? 153, 153마리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넘치는 배를 잡았어요. 그때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주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고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요?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사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젠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죄 짓는 모습으로 세상의 중심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는 모습으로 중심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미랄의 역사인 것이죠. 빛이 빛을 발산하려면요, 산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중심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너만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유의 의식을 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세대, 문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세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세대, 그 중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존재,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사를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된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거죠. 뭘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좀 알아줘. 세상에 아무리 권위 있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세보다 더 크신 이가 있어. 너희 육체를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되어줘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그 능력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 능력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였어요. 그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그의 이름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였더니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세계의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이겠습니까? 이 세계의 능력을 좀 아는 이가 되어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바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의 몸이 되었다. 그의 몸이 되었으니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그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름다운 이적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역사, 더 나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 더 나아가서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함의 그 기다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개혁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역사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뜻에 반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이 하나님이 기대하심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축구 다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 좋아는 하는데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은 잘 못 찹니다. 그런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가끔씩 이제 국가대항전 하게 될 때, A매치 할 때 TV로 시청하잖아요. 새벽이어도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골대 앞에서 뻥 찼어. 그런데 공이 꼭 날아가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쌍, 내가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세 골은 넣어야 되는데 이걸 날려먹어 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또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몇 번 패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감독 바꿔!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독보다 잘합니까? 국가대표 선수보다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면서 우리 말하는 거예요. 쟤 바꿔! 내 기대에 어긋났으니 넌 바꿔!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소원합니다. 팔이 내 손가락, 내 몸이 제 손가락이 좀 작습니다. 키도 작지만 내 손가락은 왜 이렇게 작니? 잘라!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지는 그때까지 소망, 인내 속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